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면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데려감, 버려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쉽게 말해서 휴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 휴거, 이거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오늘 또 선거날이 돼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선거도 했지만은 또 그 당사자들이 아마 밤낮으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참 다 되면 좋은데 그래서 또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만 되고 되는 거다 보니까 누군가는 또 쓴 잔을 또 마셔야 되는 또 그런 또 아픔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방송에 보니까 이 선거를 위해서 들어간 돈이 뭐 6,700억인가 들어가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나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방송에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번보다는 또 많은 분들이 또 투표를 또 안 했다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투표가 정말 소중한 건데 이 한 표 한 표가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은 이 당락을 하는 그런 거 있거든요. 우리는 막 차이가 있을 것 같는데 통일로 나온 거 있더라고요. 선거가 통일로 나온 거 있고 2표 차이로 또 탈락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걸 보여주는데 한 표가 한 차이 나는 사람들은 뭐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이 한 표, 2표로 되고 안 되고 오는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큰 겁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했으라 생각합니다. 선거는 하는 것은 조금 더 정직한 사람을 뽑아서 일을 갖다가 맡기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나에게 오는 많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갈수록 아마 뭐 우리 기대만 치는 안 되지만은 그래도 이 선거를 어차피 우리가 선거가 아니면은 무엇으로 앞에서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내세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부분 같습니다. 이 휴거는 이제 글자 그대로 뭐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올라가는 거,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전에 막 농담으로 뭐 나는 몸이 무거워서 뭐 올라가는데 문제가 좀 있겠다 막 그런 농담도 했는데, 그거는 이제 단순한 사람들의 생각이고, 근데 여기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이제 많은 일들이 납니다. 앞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늘 하는 말이지만은 이제 너무 이제 가까이 휴거가 너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휴거가 너무 가까이 왔다라고 그래 하거든요. 그것이 그냥 개인에게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늘 하는 말이지만은 믿지 않는 분들이야 뭐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역사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 다 이루어졌는데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요 24장에 보면은 재림의 징조를 해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이제 물었거든요. 예수께서 24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갈란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게 싸우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이제 예수님께 이제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4절 말씀에 대답하여 가르쳐야 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참 너무나 많은 곳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질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리스도들이 너무 많아요. 뭐 조금만 고개 돌리면 있어요. 내 주변에. 너무 안타깝게도.
우리가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그냥 혹 가는 거예요. 내가 잠자는 자로 살다 보면은 그것에 혹 끼가고 가는 거예요. 예? 많죠. 신 하나님 엄마 해서갖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지금 그런 이제 큰 덩치요. 그런 것은 큰 덩치죠. 그런 사람들이 누굴 갖다가 타겟으로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좀 안다는 사람들한테 다가서가지고 하나님을 갖다가 말씀을 가르쳐 준다고 그렇게 하는 거 미혹을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교회들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쉽게 말해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복음에 갈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또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미혹이 돼서 안타깝게도 그렇게 끌려가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종로를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라 하냐면 그 사람들은 또 그것에 미혹돼가지고는 그것이 이제 맞다고 또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해봤다. 그냥 안 돼요, 안 돼. 근데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참 답답하더라고요. 나를 갖다가 그쪽으로 그서으려고 그냥 문자도 보내고 뭐 전화도 하고 막 그래. 나 다 그냥 다 아예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냥 다 일절 그냥 그렇게 이제 하고는 있는데 얼마나 끈질기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잘해요. 그렇게 해도 우리 같으라면 한두 번 오고 끝나고 그냥 두 번 다시 뭐 그런 거 안 하겠는데 그 사람들은 주구장창이 주구장창. 그게 누구 특성입니까? 그게 마귀의 특성이에요. 마귀는 끝까지 안 되면 말고 끝까지 이제 그런 것이거든요. 그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쓰나는 힘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니라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알다시피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려니 지금 이제 막 민족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지만 그 민족이에요. 민족 같은 민족이에요. 내가 불대 가지고 이게 나라를 갖다가 행성했는데 서로 그냥 이렇게 막 그렇게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막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고통 속에 있고 죽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이제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크라이나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 했는데 전도가 안 되는 거 안 돼.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우크라이나가 전도가 그래 안 됐는데 요번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저 다른 국가로 주변 국가로 해갖고 몇백만 명이 피난을 갔거든요. 지금은 그냥 그 뭐 전도지 만들어갖고 그냥 뿌리는 쪽쪽 다 그냥 다 그냥 말씀을 갖다가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지금은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대추수의 그석이 아니냐. 이제 눈으로 보기에는 참 안타깝고 그러지만은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추수를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그분들은 이제 절박한 상황이잖아요. 전쟁이라는 그런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뭔가도 붙잡고 싶으면 물에 빠진 지푸라기도 잠다는 그런 심정으로 그냥 예전에는 그냥 찾아가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그렇게 해도 외면했던 사람들이 그냥 이 거세게 하고 만들어가지고 그냥 하면은 그냥 바로 그걸 바로 거기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갖다가 이제 믿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봤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람 어찌 참 좋을 때 하나님 믿으면 좋은데 사람이 좋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우리가 많이 성경 말씀을 보고 교인 듣는데 그것도 우리에게도 토통이라는 거더라고요. 우리 자신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서 너무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너무나 기쁜 가운데 이렇게 막 뜨겁게 하나님을 갖다가 찾고 또 예배하고 했는데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 알다시피 서로가 잘 알 거예요. 이게 이제 또 살살 또 마음들이 식어가지고는 이렇게 안타깝게도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도 또 많고 참 말씀해 그러잖아요.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려느냐. 하나님께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분들은 하나님을 만날 때 잘못 만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갖다가 정말 나가 깨닫고 만났다 그러면은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 하면은 구원 얻으리라 그 말씀을 쉽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말씀이 기록될 때 그것이 어떠한 과정에서 기록됐는지를 갖다가 깊이 생각을 안 한다 보니까 예수님 믿는다 내가 말만 하면은 그냥 예수님 믿는 거 그냥 그렇게 그 정도 단순히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뭐 목사님께서도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목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런 상황에서 나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응? 목숨 걸고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응?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이제 또 그 시대가 틀리고 상황이 틀다 보니까 이것을 갖다가 간단히 그냥 이렇게 말로 쉽게 그렇게 이제 오해를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 거듭난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 니고데모라는 분은 지금 세상적으로 이렇게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만나면 국회의원 이제 그 정도 생각하신 분이라 생각하면 돼요. 엄청난 분이에요. 쉽게 말해서 세상에서 배우고 가지고 뭐 하여튼간에 뭐 모든 걸 다 세상에서는 모든 걸 다 갖춘 그러한 사람인데 이제 그분이 보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까 저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되다 보니까 낮에는 이제 눈치가 보이잖아요. 예수님을 갖다 거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고 그런데 괜히 이제 또 찢기면은 왕따 당하니까 밤에 슬금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막 이제 예수님께 막 거석을 하는 거예요. 이제 당신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면서 막 띄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신경 안 쓰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 그렇게 딱 잘라게요. 말을 하는 거예요. 뒷구절 알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분은 성경을 모르는 분이 아니고 엄청 많이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치잖아. 쉽게 말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이라. 그런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그럼 거듭나야 되면은 그리고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생뚱한 소리를 또 하는 거예요. 그게 소태가 되는 거죠. 말씀에.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은 우리 형제자매님들 다 알다시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이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말씀이 어디냐 그러면은 갈라디아서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니까 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이것이 도대체 니고데모처럼 무슨 소린고 이제 분명히 할 거예요. 38절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많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 다 잘 아는 말씀인데 이것이 이제 그 거듭나면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게 내가 스스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냥 입술로 믿습니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삶이 거듭나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삶이 어땠습니까? 완전히 옛모습을 버리고 오로지 복음 전하는 것에 모든 일생을 바치면서 안 살았습니까? 그게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말로만 하는 것은 그거는 진정한 말씀을 본다 그러면 진정한 거듭남 아니거든요. 또 한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삭개오라고는 세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유가 어쨌습니까?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 주고 만약 혹 나로 인해서 피해본 사람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는 그런 했거든. 그거 뭐 안 해도 누가 말 안 해요. 근데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자기가 옛 모습과는 다르게 그렇게 자기의 삶이 달라진 걸 갖다 봤거든요. 그러면 우리 진정으로 우리가 거듭난 자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라 그러면은 삶 속에서 이러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 뭐 구원받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그냥 내 스스로가 좀 모순 있죠. 누가 말을 안 해도. 그리고 어느 사람이 이제 우연한 말이 나왔어요. 말이 나왔는데 이 우리 아버지 말씀에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있어요. 이제 간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분은 어떻게 말을 하냐 그러면은 혼인하지 않는 남녀는 다른 사람과 간음을 해도 관계를 가져도 그것이 간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적용되는 사람만 누냐 하면 혼인을 한 사람만 그 사람만 그것이 이제 간음으로 되는 것이고 그냥 혼인하지 않은 남녀는 그냥 뭐 많은 상대하고 관계를 가져도 간음이 안 된다. 그런 어디서 그걸 배웠는가 몰라도 그런 논리를 펴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나가 참 황당해서 말을 안 했는데 그렇게 누가 가르쳤으니까 그런 거지. 그걸 갖다가 자기 스스로 그걸 갖다가 뭐 했을지는 모르지만은 누군가가 그렇게 가르쳤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갖다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내 주변에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떠나서 만약에 혼인을 하지 않는 남녀라도 두 사람이 뭐 1대1의 구속이 돼야지 무슨 뭐 돌아다니는 개도 아니고 그런 논리를 갖다 피더라고요. 그래서 말은 안 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뭐 잘 아시게 되니까 뭐 그래서 이제 이제 말은 안 하지만은 그런 사고를 가지고 그런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갈수록 세상이 소동 고문화 되고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동 고문화가 되려니까 참 사람들의 이 생각들이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지 좋은 대로 해석해서 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이 들은 말인데 이제 어느 박사님이 그 휴가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이제 하기 위해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들만 추리 갖고 올라갈 수가 있느냐, 어? 막 그런 이제 반박을 했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모래더미에 자석을 갖다가 요리 됐는데 이제 그 쇠 성분 있는 것을 다 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아, 어? 이거 휴거가 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갖다 이제 깨달았다.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힘있고 살아야 되는 건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피를 갖다가 우리 거시기에 우리 몸에 신육 살아야 되는데 이러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잃어버리면은 그잖아요. 잃어버리면은 휴거 날에 남는 자로 데려감을 입어야 되는데 이 땅에 남는 자가 되지 않느냐 그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제 우리 형제자매님도 휴거에 대해서 영화가 좀 있더라고요. 휴거에 대해서 영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어린아이가 갑자기 품에 있다가 없어져 버려요. 어린아이가.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뭡니까?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안 되는 말씀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들을 수 없는 그런 영혼들은 이제 그렇게 같이 되는 것이고 그 이제 말씀을 이제 듣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데 자기가 고집이 세서 말씀을 안 듣는 그런 자들은 이제 남게 되고 이제 그런 이제 내용인 것더라고 그게. 근데 이제 여기 우리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뭐 알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들었으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이 휴거 날에 하나님 날에 아마 예수님 앞에 가려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뭐 내용에 보니까 목사님이 이제 그 성도들에게 이제 휴거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이제 가르쳤는데 정작 본인은 못 간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애도 뭐 몇 살, 한 10살 묵은 뭐 7살, 한 10살 묵은 애, 막 그런 애들은 애고 막 이렇게 성도들은 휴가 되어갖고 사라져 버렸는데 정작 앞에서 그 말씀을 가르친 목사님은 덩그리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얼굴이 알잖아요. 얼굴이 막 이그러지더라고요. 결론은 가르치긴 해도 참 본인은 결론은 마음으로 하나님 안 믿다는 소리 아닙니까? 말씀 안 믿다는 소리 아닙니까? 복음을 안 믿다는 소리 아닙니까? 결론은 지식은 알았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뭘로 가는 겁니까? 다 알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 뭐 돈만 타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많이 피하다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똑똑하다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너무 다 잘 아는 말씀인데 그 말씀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마음인 영혼을 의미 하는 말씀인데 이 마음에다가 무릇 지킬 것보다 더욱 내 첫사랑을 회복하라. 계시록 2장 4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레소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 그러면은 그 첫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받은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믿음을 지켰다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욱 더 믿음을 지켜라.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해 보면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거든요. 이게 성령이 없는 가운데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깨달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 성령이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곧 성령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 근심케 하지 말라 그러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성령을 근심케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다 하면서도 그냥
그냥 행시적으로. 그러나 그렇게 하는 분들이 너무 많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뭐라고 참 말하기도 그런데 이 이제 마지막 때에 어찌 보면 이 마지막 때는 정말로 이제 거하는 거 아닙니까? 준비하는 과정 아닙니까? 이 마지막 때에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믿음에 있는가? 그게 지금은 누구 믿음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제 내 믿음 내가 돌아보고 내 믿음 내가 사도 바울처럼 내 믿음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있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자는 자가 어떻게 자기 믿음을 지킬 수가 있으며 첫사랑을 회복할 수가 있으며 성령을 구하겠습니까? 그러니 아니 하는 분들은 성령을 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 열 처녀에 대한 그런 이제 그 비유의 말씀이 안 있습니까?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5 처녀는 기름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말씀에 보면은 들어가지 못한 5 처녀들이 기름을 구우러 갔다가 뛰어왔어요. 오니까 문이 잠겨 버렸어요. 그러니까 11절 말씀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했을 때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분들이 처음에는 똑같이 기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령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이분들은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안지맹이처럼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잠자는 자로 살다 보니까 불이 꺼져 본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제 허겁지겁 이제 흘러다 보니까 이제 옆에서 좀 빌려주라 그러니까 우리도 부족하니까 단디 가서 뭐 구해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는 그렇게 전개가 되는데 이게 이런 모든 말씀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늘 말지만은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이게 그럼 나는 지금 그 10처녀 가운데 잠자고 있는 5 처녀인가 아니면 깨어 있는 5 처녀인가 분명히 돌아봐야 됩니다. 이게 그러지 아니하면은 늘 말이지만은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내를 장담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나이 믿고 나 젊으니까 뭐 아직은 뭐 그거 자기 생각이에요.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당장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가서 만나도 담대하면 어디서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딱 서가지고 내가 담대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아무리 용가를 통폐라도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말이 쉽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마 구원받은 열심히 살았던 형제 자매님들이라도 다리가 좀 많이 풀릴 거예요. 긴장이 돼서 뭐 예수님 하나님 만나서 거기서 위로를 받고 기쁨을 누리는 것은 그 이유겠지만 처음에는 아마 긴장이 돼갖고 아마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게 골로새서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사회가 혼란하고 서로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갈등이 커지고 이런 것이 면밀히 보면은 이 탐심이에요. 탐심.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 탐심이 있다 보니까 하는 곳에서 서로 거하는 것이 아니고 평화하는 것이 아니고 갈등과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고 싶어도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24장 12절 너무나 많이 본 말씀이잖아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이 있을 수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처럼 땅의 것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것이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땅의 것에서는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땅의 것은. 늘 말하지만은 좋은 것은 다, 선한 것은 다 하나님께로서 오는 거거든요. 그 희망상. 땅에서 뭔가 내가 뭐 행복을 찾고 어쩌고. 말씀에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직히 사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기쁨을 줘요. 근데 다른 걸로, 내 생각하는 걸로, 내가 늘 그런 말이잖아요. 행복을 갖다가 찾으려고 그러고, 누리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누군가를 갖다가, 죽이고 내가 그걸 갖다가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뭐 범죄와 전쟁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안 돼요, 안 돼. 미국에 보십시오. 막 그 총기, 사고. 너무 다 안타까운 일이 너무 다 많이 일어났는데도 총기를 갖다 없애지를 못해요. 총기를. 그게 뭡니까? 돈이 되기 때문에. 그게 돈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천하보다 그 돈이 더 귀한 거예요. 이게 정반대.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이게. 우리는 자조금은 이러한 것에서 우리가 믿음 지키기 위해서는 자족하는 마음을 갖다가 우리가 가져야 되거든요. 이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우리도 참 마음 가운데 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빌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패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기를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봐도 사도 바울의 이제 그 간증이거든요. 그게 앞으로 계속 사단은 우리의 의식주 그런 걸 가지고 우리를 압박할 거예요. 내 말을 안 들으면은 삶이 고달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그쪽으로 몰고 갈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한 것은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어떠한 행편이든지 자족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도 동일하게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지금 계속 지금 그렇게 지금 사단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데 사단은 지가 똑똑해서 그런 줄 알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한 과정이 있어야지 예수님께서 오시거든요. 이 땅에 마지막 때에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가 잘나서 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다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그걸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사단은 비록 우리에 비해서는 대단하지만은 하나님한테는 그냥 창조물에 불과한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사단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 쉽게 말해서 우리한테만 대단한 거지 하나님께 아무것도. 이게 하나님 손바닥 안에서 지금 놀고 있는데 자기는 대단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거서서 십자가에 죽을 때 표절 안 벌렸겠습니까? 드디어 내가 선지자들도 다 죽이고 마지막으로 그 아들도 내가 하나님 아들도 내가 십자가에서 죽임으로 내가 이제 성공을 했다라고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그 자기의 성공이었습니까? 그로 인해서 자기가 오히려 더 당하는 그런 거였거든.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 지금도 역사를 이뤄가고 지금 많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것이 사람들에게는 공포를 줄 수 있어요. 솔직히. 사람들에게 이업을 줄 수 있고 공포를 우리에게는 이업을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 것은. 그러니까 참 어찌 보면 그래요. 사단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참 참 어찌 보면 어느 한 면에서 보면은 참 어리석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사단도 그 하나님의 예전에 천사장으로 있었지만은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그냥 알긴 알아도 좀 그렇게까지는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 사단이 하는 걸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는 그걸 못 오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그걸 하는 거요. 행패를 부른 것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갖다가 미혹하고 괴롭히고 하여튼간에 하나님께서 미워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것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뭡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우리 몸 여기 이제 우리 영혼의 집이잖아요. 늘 하는 말이지만은 우리 몸을 갖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사단이 욥을 갖다가 육체적으로 괴롭게 안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목숨 해하지 마라는 걸로 인해서 목숨 모두 해하고 하여튼 사람이 가장 비참한 상황에까지 가족이 자녀가 한 방에 다 죽어버렸지. 몸에 막 피부이 나가지고 막 죽죽 긋고 막 그랬지. 온갖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욥이 이제 하나님을 갖다가 거하지 않으니까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욥이 하나님께 또 10배의 복을 또 받는 그러한 이제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그걸 하시지만은 우리의 궁극적인 것은 이 땅에서의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나그네. 우리 70, 80이라고 하지만은, 기대 100살이라고 하지만은, 이 시간은 나그네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갖다가 우리가 몸으로 드릴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늘 말이지만은 철기도 한 걸음부터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시간 한 번 한 번이 쌓여서 우리가 그거 되는 거예요. 강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연단의 시간. 이런 시간이 없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향기가 안 난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걸 간과해요. 그걸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콩나물이 이제 뭐 그걸 비유 많이 안 합니까? 콩나물에 물을 주면은 바로 그냥 팍팍팍 큰 게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자꾸 콩나물이 물을 줬을 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콩나물이 자란 것처럼 우리도 이런 예배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성숙하고 성장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내가 안 되면은 여전히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냥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그나마 그것도 뭐, 그거지만은 다시 많은 사람들처럼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세상 모습으로. 내 이제 편대로 가버린 거예요. 내 편대로 가버려. 안타깝게도. 지금 늘 말이지만은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 차려야 돼. 똑바로 차려 생기. 이거 지금 제가 옆에서 말을 하고 있지만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이 남겨진 자가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 버려둠을 당하면 이거는 진짜 곤란한 거예요. 이거는 진짜. 이거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구원받은 우리 모두 행령님들에게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걸 누가 100% 그걸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걸 내 눈에 통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그게 통합니까? 하나님은 절대 안 속아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오늘도 니고데모라는 분이 과연 하나님 나라에 못 갔다고 생각했을까요? 확실한 것은 좀 없었겠지만 그래도 다른 자기 생각에는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간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는 자기 생각이었어요. 그걸. 바리새인들은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생각, 우리가 많이 목사님 그 성경 공부하면서 안 배웠을까? 우리 흉내 내기도 힘들어요. 그 사람들의 신앙의 삶을. 그런데 그 사람들 보고 예수님이 이 독사 새끼들아 그랬어요. 이 지옥 갈 놈들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순서가 잘못되고 순서가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왕이 되어야 되는 왕이 왕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영접.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보여지는 외형적인 것은 했을지 모르지만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으로 산 거예요. 자기가 왕으로. 쉽게 말해서. 근데 그러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듣고는 있지만은 너무나 몰라요. 이 신천지라는 말이 사실 우리가 써야 될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마귀 새끼들은 쓰기 전에 먼저 써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쓰게 되면은 우리가 무슨 뭐 따라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이상하게 그렇게 돼버리다 보니까 못 써요. 우리가 사실은 도둑질 당한 건데 우리가 그 말을 못 써요. 우리가 신천지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면은 저 사람들은 뭐 신천지 그식인가? 라고 오해할까 봐서 못 쓰는 거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 건 하여튼 간에 사기꾼 쫄개들 돼가지고 하여튼 간에 뭐든지 보면은 다 알다시피 이 좋은 말은 이것들이 먼저 따가지고는 먼저 그냥 퍼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 그냥 죽고 만들어버려 그냥. 그러면 우리가 써야 되는데 오염시키는 논바람에 우리가 못 써.
주저하고 고민하고 우리가 써야 될 말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찾았으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후에 이제 일어나는 일은 다 알죠. 천년왕국. 천년왕국. 거기서 우리가 이제 왕노릇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너무너무 귀한 것이고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가치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 가치를 늘 하는 말이지만은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선한 유익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선한 것이 뭡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특히 이제 자연의 것에서 야생 똑같은 거라도 예전에 이제 어느 집에 가니까 밭에다가 도라지를 갖다가 밭에다가 막 이렇게 많이 심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밭에서 키운 도라지는 요리 벗기니까 껍질이 바로 쭉쭉 벗겨져 버려요.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야생 도라지는 긁어야 돼요. 이게 피늘이 잘 안 벗겨져. 근데 팟캐스트는 보기는 좋아요. 보기는 좋은데 이게 쭉쭉 뽑으면 쭉쭉 벗겨져 버려요. 그리고 맛의 향도 이게 모양은 도라지인데 그 향도 별로 안 나. 그런데 야생 도라지는 어떻습니까? 좀 생긴 것도 좀 못생기고 그랬지만 벗김도 잘 안 벗겨지고 향도 진하게 나거든요. 이게 이제 한마디로 흔히 말하는 오리지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모습만 좋다고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그거거든요. 자기는 얼마든지 그러한 고난을 갖다가 피해 살 수가 있었어요. 늘 하는 말이지만은.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이 그 길을 자원해서 갔어요. 자원해서.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자원해서 갔거든요. 쉽게 말해서. 사실 우리는 흉내 못 내요. 그래갖고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나이가 20대. 토마스 선교사 알죠? 27인가 26인가 와갖고 목자를 죽었어요. 그때 막 미국이고 영국이고 우리나라에 그 선교사들이 왔을 때 나이가 어린 분들이 많이 왔답니다. 청년들이 많이 왔는데 지금은 이제 청년들 거의 없답니다. 이제. 없고 나이 50, 60 되신 분들이 이제 선교사 한다고 이제 좀비답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지금 선교사로 보내야 되는데 이제 사람이 없는 거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다고요. 사람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만큼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는 이제 일꾼이 없는 거예요. 추수 말씀에 따라서 이제 추수 할 때가 됐는데 추수할 그속이 없는 거예요. 일꾼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그걸 안 느끼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어린아이들 유치원 부가 없답니다.
애들을 예전에는 나 어릴 때만 해도 정말 성교원이라고 그런 것을 또 두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뭐 한 뭐 몇십 명 그렇게 했거든요. 같이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애들이 없다 보니까 또 사실 또 안 놓잖아요. 또 안 놓고 또 그에 대한 것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을 갖다가 사실 키워야 되는데 믿음으로 키워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뿌리가 이제 그 없는 거죠. 미래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현실이 그렇다 그러더라. 그것 때문에 암담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50대 60대 되시는 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은 그 뒤에는 자동 소멸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한 해 돌아가시는 분들이 거의 한 30만 명? 그 정도 된다고 이런저런 이제 걸려요. 근데 이 인원이 갭이 안 되는 거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연 감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300년인가 뭐 얼마 후에는 자동으로 나라가 없어진다 그런 말도 있는 거예요. 뭐 다른 분들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라 그런다 치지만은 외국에 다문화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다 취하고 있냐. 우리는 그 사람들 두고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제 어쨌든 간에 미국 같은 데하고는 좀 뭐랄까 좀 상이 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 한민족 그런 분들로 채워져야지 거지라고 그래야지 다문화 되시는 분들 와가지고 자녀 나가지고 채워진다. 그러면 그것이 미국처럼 안 되겠습니까? 그게 정상적인 있다 싶더라도 정상적인 거는 분명히 아니죠. 그거는. 그래서 참 어디요? 밀양? 아유 위에 또 강원도 다 태워버리고 또 거기도 불 나가지고 뉴스에 보니까 40% 60%밖에 못 그냥 연기가 나와서 접근이 어렵다 그래서 거기도 또 불난리, 브라질에는 물난리, 비가 많이 왔고 또 거기는 올해부터 비가 와서 끊는다 그랬는데 또 비 안 오는 데는 너무 가물어서 또 그러고 많은 분들이 지금 비가 좀 와야 된다 하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앞으로 이제 기후가 예전처럼 그러지가 않고 너무 변화가 무쌍한 거예요. 기후 재앙. 그로 인해서 이제 생겨나는 게 뭐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목사님으로 시해서 또 몇 분들이 가서 또 봉사하고 왔는데 이게 이제 매실 같은 그런 것도 예전에 비해서 정상적이지 않다 그러거든요. 그게 다 기후 탓이거든요. 기후 탓. 그리고 이제 또 특히 심각한 거 벌을 이제 벌이 지금 실종이 됐다 어쩌다 해갖고 이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뭔 일이 나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지금은 이게 이제 방송들이 미스컴들이 다 거세돼가지고 오프돼가지고 바로 뉴스에 바로 올라오잖아요. 벌이 없어지면은 4년 지구가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이 4년밖에 안 된답니다. 4년 지나면 그냥 굶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70% 정도 벌로 인해서 얻어지는 우리가 먹거리가 70% 정도 된다. 나는 이제 몰랐는데 이제 그 정도 그러니까 벌이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중국에서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풋에다가 묻혀갖고 이제 요걸 갖다가 하는데 벌이 만약에 100을 한다 그러면은 사람이 동원돼 가서 하는 것은 10%도 나올까 말까 한다. 생산량이. 이게 벌 우리가 많이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벌 쏙 봐서 그냥 막 날려고 그랬는데 벌 진짜 귀한 거예요. 예, 진짜 그런 참 벌이 너무다 우리에게 너무다 다 하나님 은혜지만은 너무다 우리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벌이 하는 일을 갖다가 우리가 하려니까 안 되는 게 안 돼. 사람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할 일이 있고 벌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벌이 문제 생긴 것이 전자파 그런 거 때문에 그러지 않냐. 근데 그건 없는 거예요. 이거다 저거다 확실한 건 없고 그냥 추측. 전자파 같은 그런 것이 많다 보니까 방해를 받아갖고
벌이 그렇게 많이 이제 없어진 게 아니냐라고 막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저도 뭐 그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니까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세상이 혼탁해지니까 이 벌도 순환을 많이 당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이제 우리가 결국은 이제 우리가 피해를 안 당합니까? 쉽게 말해서 그게 어디 가는 게 아니죠. 지금 환경에 대해서 지금 막 엄청나게 그걸 하지만은 그거는 그냥 우리가 외치는 메아리가 불과해요. 말을 해요, 말을 해. 막 세계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뭐 탄소 중립이니 뭐니 해가지고 막 말을 엄청나게 하는데 시행은 못 하는 거예요. 왜? 입장 차이가 있어, 입장 차이가. 서로 형편이 달라, 형편이 달라.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 보면 나는 바로 그냥 지금부터 나는 그냥 완전 거짓이 된 거예요. 그걸 만약에 따랐을 때는. 근데 여기는 좀 따라도 상관이 없는 나라가 있고, 여기는 당장 그걸 갖다 따랐을 때, 에너지가, 부족해가지고, 바로 그냥, 살림이 어려워지는 그런 이제 입장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말을 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말만,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된 거죠. 이제 사단이 이제, 그러한 걸로 인해서 이제, 세상이 어려워지고, 정말 이제 서로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혼란해지고 그럴 때 그 틈을 타서 딱 자기가 해결해 줄 것처럼 나타나가지고 이제 아마 할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우리 이제 말씀을 봐서는 우리 살아 생전에 있을지 없을지, 이게 하나님의, 우리는 이제 우리 그 속으로 봐서는, 짧은 시간이 아니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그러잖아요. 우리의 천년이 하나님 기준에서는 크게 쳐서 하루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의 천년이 하나님께서 기준의 천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확히 그걸 갖다가 우리가 계산을 이제 그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는 이제 다른 걸로 분별할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의 지금 이제 오심을 재림의 나를 우리가 말씀이 아니고는 어느 정도 그랬는지 말씀이 아니고는 감잡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말씀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 확실히잖아요. 말씀 거짓이 없거든요. 단지 내가 그 깊이까지 내가 몸껏 하다 보니까. 근데 사실은 또 말씀에서는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뭐 그날을 갖다가 뭐 분석해가지고 언제 얻을 막 몇 년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마 마귀는 그렇게 하라고 시킬 것 같아요. 하지만은 우리는 하루하루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거지. 그거 어떻게 한번 그건다고 계산 두드리고 그런 거 별의상 다 있더라고, 사실은. 그날 가서 정확히 그건다고 예측한다고 해갖고. 근데 말씀에는 그걸 하지 마라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람은 그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고 불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야 뭐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이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과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 분명히 일어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보다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해요. 쉽게 말해서 처음에 이 땅에 노아 시대 때 물로 심판받을 때 8식구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때 인구가 지금의 인구에 비해서 결코 적지 않았다는 말도 있어요. 그때도 인구가 그리 많이 있었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8식구밖에 없었다. 그런 걸 해서 지금은 이제 은혜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게 지금만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그렇게 많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지금 예전에는 1000만이 넘다 그랬거든요. 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근데 지금 많이 축소돼 가지고 한 700, 800 그 정도 크게 높게 쳐서 그 정도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거
엄밀히 따지면은 요번에 코로나 와가지고 더 많이 감소가 돼가지고 지금 뭐 한 500, 600 그 정도 크게 막 쳐준 거다 그런 말도 있고 그러더라.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일어났고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환란 가운데 예? 우리가 믿음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예? 그런 것에 휩쓸려 가지고 예? 하나님을 떠나버리면은 예? 정말 그건 비극입니다. 비극.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항상 깨어서 정말 휴거 때 휴거는 그냥 어느 날 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면 아 휴거 됐는갑다. 하나님 꼴로 갔는갑다. 그걸 생각하면은 그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 근데 이제 땅에서 같이 얼굴을 같이 봐버렸다. 아니 목사님도 없고 전사님도 없고 집사님도 없고 뭐 형제자매님도 갑자기 어디 가봤대요. 말도 안 하고 안 보여. 그런데 우리는 보여. 그러면 이거 곤란한 거예요, 진짜. 웃을 일 아니에요, 웃을 일이 아니라. 이거 누구한테 해당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는 말이지만은, 사람들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형제자매님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하는 날,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는 말을 듣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되었을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했습니다.